네, 안녕하세요. 우리 교리학교 이제 제5강 완전한 하모니, 삼위일체 하나님의 신비에 대해서 함께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상에서 교리로 삼위일체 교리는 인간의 지식으로 완전히 이해할 수 없지만 교리의 풍성한 은혜를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비록 기독교 교리 중에서 가장 이해하기 어렵지만 가장 많은 보화가 숨겨 있는 교리가 삼위일체 교리입니다. 삼위일체 교리는 성경에 나타난 신비입니다. 그러므로 이성적, 수학적으로 접근해서는 곤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교리라는 학문이 나오게 된 어쩌면 근본적인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삼위일체입니다. 그리고 이 역사에 삼위일체 교리에 관련된 역사는 여러분 상당히 오래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2000년 교회가 출발하기 시작하면서 그때부터 출범된 논쟁이 이 삼위일체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하고 해석할 것인가. 그래서 교리라는 학문이 나오기 시작했고, 물론 이제 이 교리가 나오기까지 이단들의 잘못된 사상과 가르침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이해와 교육이 필요하다. 교리 교육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시작이 되었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좀 이해할 수 있도록 삼위일체 교리에 대해서 좀 이해할 수 있도록 빗대어서 굳이 이제 설명을 하자면 제가 예를 들어서 H2O 이제 얘기인데 이것도 사실은 정확한 해석은 아니에요. 그러나 삼위일체를 좀 이해하자면 H2O라는 원소 기호도 물인데 이 물이 여러분 0도에서 100도씨 사이에 있으면 이 물이 뭐가 액체죠. 물이니까 H2O는 물입니다. 그죠? 그런데 이 100도가 넘어가면 끓기 때문에 그 물이 뭐가 됩니까? 기체가 되죠. 그죠? 그러나 분자 구조는 똑같이 H2O입니다. 그리고 0도씨 이하로 떨어지면 얼음이 되죠. 고체가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똑같이 H2O지만 온도에 따라 다른 것처럼. 자, 우리가 이제 비근한 예로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기도 하는데, 그런데 이제 이게 정확한 하나님을 이해하는 논리는 아니다. 그냥, 우리의 이해의 한계를 접근하기 위해서 이렇게 비유를 들어서 쓰는데, 그렇다고 이게, 삼위일체를 다 설명하는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이런 식의 해석을 좀 피해라. 그래서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 중심 구절은 마태복음 28장 19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라 라고 오늘 우리에게 분명하게 삼위일체 교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배울 핵심 목표는 우리의 예배와 사랑과 섬김의 궁극적인 대상이신 삼위일체 하나님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신비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삶에 적용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삼위일체란 무엇인가? 성경적인 증거는 뭐냐? 핵심 세 가지를 살펴보고 여기에 대한 오류와 또 사역과 우리의 삶의 적용, 그 다음에 이 교리가 갖는 중요성과 올바른 자세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리와 함께 걷기. 삼위일체란 뭔가? 자, 기본적인 정의는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며 성부, 성자, 성령 삼위로 계신다. 영원히 존재하는데 삼위는 각자 완전한 하나님이시다. 삼위는 달라요. 위는 다른데 몸은 하나예요. 그죠? 그래서 삼위, 세 개의 위와 한 몸을 가지고 계시다. 이 얘기죠. 자, 우리가 비슷한 예가 이거죠. 정상적인 인간은 일위일체입니다. 한 몸에 하나의 위. 그래서 이제 흔히 위를 인격이라는 표현으로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person, 그러니까 한 사람의 한 인격을 가지고, 물론 또 뭐 정신병동에 들어가면 다중인격체 뭐 또 이렇게 뭐 해석하는 분들도 있는데, 우리가 보통 정상적인 인간을 일위일체라 그러고 부부는 또 하나다라는 얘기를 듣잖아요. 그죠? 둘이 하나가 되는 신비가 결혼의 신비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이제 이위일체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해가 되시죠? 어떤 이제 문학적인 표현으로 이렇게 빗대어서 말을 하는데, 자,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삼위일체에 대해서 해석하자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이제 삶 속에서 얼마든지 이런 삼위일체가 우리 속에 녹아져 있는 삶의 어떤 흔적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일단 삼위일체에 대한 기본적인 정의는 하나님은 한 분이에요. 몸은 하나예요. 그런데 세 개의 위로 계신다. 성부, 성자, 성령으로. 아우구스티누스는 이런 얘기했습니다. 그리스도는 자신에 대하여 하나님이라 불리며 성부와의 관계에서 성자라고 불린다. 그리고 아버지라고 불린 분과 아들이라고 불린 분은 동일하신 하나님이시다 라고, 그러니까 성부와 성자를 구분했지만 또 동일한 하나님이다,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삼위일체의 성경적인 근거는 어디냐? 성경은 한 분이신 하나님께서 세 위격으로 존재하신다고 가르칩니다. 이것은 명백히 특별계시에 관한 교리이며 모든 성경 교리 중에 가장 신비한 교리입니다. 구약의 증거를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복수형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 우리라는 복수를 쓰죠.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창세기 11장 7절에 있는 말씀이죠. 자, 바벨탑 사건에 대해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할 때 우리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또 여호와의 사자가 신적 위격으로 묘사됩니다. 자, 여기서 여호와의 사자는 이것도 헷갈리면 안 돼요. 어떤 분은 자꾸 사자를 동물의 왕국, 그 동물의 사자로 오해를 하는데, 이 사자는 그 사자를 말하는 게 아니라 메신저, 왕의 뜻을 전달하는 사람, 어명이요 라고 하는 사람 있죠. 여러분, 우리 사극에 보면 그 사람을 하나님의, 왕의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는 사람, 우리의 영의 왕이신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자를 가리켜서 사자라고 얘기합니다. 라이온이 아니에요. 여기 동물이 아닙니다. 그게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말하되, 자, 그죠? 라이온이면 사자가 말을 못하죠.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이렇게. 그래서 여호와의 사자가 신적 위격으로 묘사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명이요 라고 얘기하면 어명을 여러분 전달하는 사람이, 그죠? 그 왕의 뜻을 이렇게 전달할 때 그 왕의 뜻을 듣는 사람이 그래 말해봐라 이렇게 하여 아니죠. 그 왕의 여러분 어명을 전달하는 사람은 곧 왕의 권세를 가졌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중직에 있는 직분에 있는 신하를 할지라도 그 어명이요 하면 그 여러분 신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왕의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면서 엎드리죠. 그죠? 그러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한 자도 여러분 신적인 위격으로 묘사되어서 하나님의 뜻이 전달되고 그걸 듣는 사람도 받들어서 받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 성령께서 구별된 위격으로 언급합니다. 너희는 내게 가까이 나와 이것을 들으라. 내가 처음부터 비밀이 말하지 아니하였나니 그것이 있을 때부터 내가 거기에 있었노라 하셨느니라. 이제는 주 여호와께서 나와 그의 영을 보내셨느니라. 여기 보니까 나는 이사야를 말하고 그의 영은 성령을 말하죠. 그죠? 그래서 구별돼서 이렇게 다르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한위는 하나님 혹은 주라고 부르며 다른 위와 구분하여 묘사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이게 예언인데 결국 그 사자란 누구를 얘기하냐, 바로 세례 요한을 나중에 알게 되는 거죠. 말라기가 어떤 구약의 마지막 그 선지자였기 때문에 예언적인 메시지를, 그 사자가 누군지는 모르기 때문에 사자라고 얘기하지만 나중에 이제 신약에 가서, 그죠?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라고 선포하면서 예수님께 세례를 베품을 통하여 그 길을 준비했죠. 오늘 구절처럼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그래서 세례 요한과 이렇게 구분해서 묘사하고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신약에서는 삼위일체에 대해서 어떻게 나타나냐? 삼위에 대한 표현이 다 들어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례 받으실 때도 보면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 때 예수님도 세례를 받았고,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면서 성령이 등장하죠. 비둘기 같이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여기서 내는 누구예요? 성부 하나님이죠.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누가복음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의 고별 광야에서도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여기서 내는 예수님을 말해요. 자신을 말합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아버지란 단어도 성부 하나님을 말하죠.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보혜사는 또 다른 보혜사. 원 보혜사는 누구냐? 우리의 원 보혜사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근데 또 다른 보혜사가 옵니다. 내가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또 다른 보혜사, 그거는 성령을 말해요. 그래서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보혜사에 대해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원래의 보혜사, 원 보혜사는 예수 그리스도고, 또 다른 보혜사는 성령님을 얘기합니다. 자, 대사명에도 보시면 삼일체적인 흔적들이 남겨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자, 세례를 베푸고 전도 사명하고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성부, 성자, 성령이 다 언급되어 있습니다. 또 사도들의 그 어떤 축도, 우리 그죠? 거기에도 보면 나오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외에도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누구예요? 지극히 높으신 이는 하나님을 말하죠. 능력이 너를 덮으리니 그러므로 나실 바 거룩하신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예수님을 말하죠. 일컬어지리라. 자, 이렇게 삼일체적인 증거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삼일체 교리의 시작. 사실은 삼일체 교리가 결국 교리학의 출발점이 됩니다. 그냥 하나님에 대한 신학, 자, 교리적인 이해를 위한 탐구를 촉발시킨 직접적인 추진력은 초기 그리스도인들의 경험이었습니다. 삼위일체 교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신지를 물으면서 아들이시면서 아버지와 같이 동등하시며 영원하신 하나님이신지를 묻는 물음에 답하시는 데서 성령의 가르침을 확인하게 된 교리입니다. 그래서 구분은 하지만, 그래서 위는 구분이 되지만 일체 동등하다. 그러니까 일체를 강조하는 것은 그 신적 권위는 동등하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삼위일체의 세 가지 핵심. 첫 번째, 하나님은 한 분이다. 일체니까. 그죠? 그래서 이스라엘에 들어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참 신기하죠? 위는 여러 개인데, 근데 몸은 하나니까 또 유일하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다른 위격이 계시는데 몸은 하나게요. 그래서 요걸 잘 구분할 줄 알아요.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느니라. 그래서 한 분으로, 하나님은 한 분이라는 거죠. 한 분이고, 두 번째, 성부, 성자, 성령 각 위는 모두 완전한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마치 이런 거죠. 그 사과라는 한 조각 속에 여러 가지 맛이 있는데, 여러분, 성부의 맛이 일부분 있고 성자의 맛이 있고 성령의 영역이 따로 있어서 이렇게 쪼개지는 그게 아니라 사실은 다 각자 완전하신데 또 그분들은 하나이세요. 하나이시면서 위격은 또 각각 달라요.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그래서 아버지 성부께서 완전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예수님의 모습도 완전한 하나님이에요. 그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냐.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여기서 이 말씀 로고스가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곧 하나님이시다. 성령도 완전한 하나님이십니다.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성부 성자 성령
그래서 서로 구분이 되지만 분리는 아니라는 것이죠. 왜? 분리되면 그거는 일체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구별은 되지만 분리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삼위라는 말은 하나님은 구별되는 삼위로 존재하시므로 성부는 성자나 성령이 아니고 성자는 성부나 성령도 아니고 성령은 성부나 성자가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성부는 성부대로 있고 성자는 성자대로 있고 성령은 성령대로 있는데 또 그분들은 하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이제 이게 오늘날의 어떤 존재로도 비유하기가 설명하기가 어려운 여러분 이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와 구별됩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절에도 보면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여기 보니까 야 우리 앞에 대언하신 죄에 대해서 용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구별해서 표현하고 있죠. 성령은 또 아버지하고 달라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래서 여기 보면 성령 보혜사 성령과 아버지와 또 여기 보니까 내 이름으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성자까지 다 이렇게 구별해서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들은 또 성령과도 구별됩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리라.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래서 구별되어 있습니다. 결론. 자, 하나님은 한 분이에요. 단일하고 유일하신 본질 한 분입니다. 한 분이시지만 세 위격. 자, 그래서 본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person. 이 person을 이제 인격이라는 표현으로 쓰게 합니다. 자, 세 가지의 위격. 왜냐하면 인격이라고 쓰면 또 인간적인 냄새가 나기 때문에 인격이라는 표현보다는 위격이라는 표현으로 쓰고 우리가 좀 이해하기 편하려면 인격이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 위격으로 존재하십니다. 본질상 한 분이신 하나님은 참 신비하게도 영원히 독특한 세 위격으로 존재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질상 한 분이신 하나님. 그러나 그 한 분이신 하나님 안에는 세 개의 위격이 있다. 그리고 각각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죠? 구별되어 있다. 그걸 오늘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걸 굳이 이제 이미지로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은 동일하게 완전하신 하나님이시면서 하나이지만 그러나 위격은 다르기 때문에 저 바깥에 삼각형 바깥에 원을 보시면 똑같지 않아요. 성부와 성자는 구별되어 있고, 그죠? 성자와 성령도 구별되어 있고, 성부와 성령도 구별되어 있어서 동일하지 않다. 하지만 몸은 하나다. 자, 이런 식으로 이미지로 표를 만들자면 굳이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삼위일체에 대한 오류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어떤 게 있었냐? 양태론이 나와요. 사벨리우스주의인데 삼위의 존재를 부인합니다. 아까 제가 H2O 얘기했죠. 그래서 0도씨 이하면 고체고 0도에서 100도씨 사이에는 액체고 그 다음에 100도씨 이상이 되면 기체가 된다. 그래서 그렇지만 H2O는 똑같다. 이렇게 했는데 이게 이제 양태론적인 해석이에요. 그래서 삼위의 존재를 부인해요. 부인하고 한 하나님이 정확하게 이 양태론은 뭐냐면 한 하나님이 시대에 따라 다른 모양으로 원래는 하나인데 구약에는 성부 하나님은 나타났고 신약에는 성자로 나타났고 그리고 초대교회는 성령의 시대를 통해서 나타났다. 이런 식으로 세 개의 시기를 통해서 자신을 계시하고 역사하신다. 그러니까 일위일체란 거죠. 인간하고 똑같이 하나님도 일위일체인데 시대에 따라 다른 모양과 모습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해석하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틀렸다는 거예요. 틀렸다는 거고. 자, 삼신론도 있습니다. 자, 이건 뭐냐면 삼위를 지나치게 이제 분리하다 보니까 인격의 하나니까 결국 뭐냐? 다 따로 있지 않느냐? 하나님은
세 분이시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이걸로 파생되어 나온 것이 우리나라의 이런 것들이죠. 그죠? 삼신할매 들어봤죠? 특히 애를 낳을 때 그래서 원래는 남성형인데 우리나라로 와서는 이게 여성의 이미지를 여성의 신적인 이미지를 가져서 왜 애를 여자들이 낳으니까 그래서 삼신할매가 그 애를 선물한다 준다 그래서 신을 세계 신으로 여러분 이게 이제 분리되는 거예요. 마귀가 하는 일은 항상 그래요. 진짜를 여러분 가짜로 둔갑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비슷한 거를 여러분 갖다 대면서 진리를 희석시킨 것이 속이는 자의 특징이죠. 그래서 여러분 삼신할매 또 저 위에 보면 로고가 뭐예요? 새인데 새 다리가 몇 개요? 삼조고 들어보셨죠? 그 고구려입니까? 그 어떤 깃발에 그 다리가 세 개 모양 이런 것들이 참 변질된 하나님에 대한 신관의 모습들로 드러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한자에도 보면 이게 볼시자죠. 눈으로 본다는 그죠? 볼시자인데 이 볼시자도 보면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자, 재물을 차려놓은 제단을 본뜬 모양으로 쭉 보여지죠? 보여지는데 하나님은 본래 보이지 않는 분이나 사람에게 나타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다. 그래서 저 볼시자가 사실은 하나님을 의미하는 부수라는 겁니다. 뜻을 가진 글자라는 겁니다. 물론 우리는 볼시자라고 말을 하지만 사실은 저거는 한자에서 하나님을 말한다. 그래서 가운데 한일자를 보시면 그 가운데 한일자 위에 있는 한일자는 자 하늘 위에는 한 분으로 계시지만 그 다음에 하늘 아래는 어떻게 세 분으로 존재한다. 그래서 세 개의 모양으로 되어 있고 그래서 이게 이제 하나님을 나타내는 붓으로서 볼 수 없는 분을 보기를 원한다. 그래서 저 볼시자는 사실은 하나님을 상징하는 의미에서 사용되어졌다라는 학설들이 있습니다. 제가 이따가 왜 이게 그런 건지를 한번 살펴볼게요. 자, 성경에 보면 성경을 반드시 문자적으로 해석할 일은 아니지만 그러나 성경의 어떤 역사를 문자적으로 해석했을 때 거슬러 추적해서 여러분 역사를 올라가 보면 저 바벨탑 사건이 언제 일어났냐면 기원전 약 2417년에서 2178년 사이에 바벨탑 사건이 일어났다라고 봐요. 그리고 바벨탑 사건으로 여러분 뭐가 일어났죠? 언어적인 혼잡의 결과가 일어나게 되었죠. 여러분 한자도 기원을 따지고 들어가 보면 언제냐면 기원전 2500년경으로 예측하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벨탑 사건과 한자의 기원이 아주 유사한 데서 나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실제로 이런 책들이 있습니다. 창세기에 발견되어는 한자 속에 숨겨진 창세기의 재발견 이래가지고 창세기의 그 어떤 사건들 속에서 일어나는 그 내용들하고 그 다음에 그 한자 내용하고 뭔가 일맥상통하게 연결되어지 가는 부분들이 많다. 그래서 이제 넬슨이라는 학자가 이거를 많이 이제 참고해서 만들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그 대체적으로 이런 이제 아류작들이 계속해서 나와서 이제 한자에 숨어 있는 성경 이야기 이런 식으로 얘기해서 한자와 창세기와의 관계를 해석하는 그런 내용들이 조금씩 하나씩 나오고 있습니다. 자, 하나 한번 살펴볼게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밭전자는 우리가 상형문자라 그래서 그죠? 밭을 이루는 모양에 따라서 글자가 나왔다라고 얘기하는데 이분들은 그게 아니라 에덴 동산은 사실 4개의 강의 근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 밭전자는 사실은 뭘 상징하냐면 한자에서 저거는 에덴 동산을 상징한다. 왜? 어떤 공간에 4개의 강의 근원이 흘러나왔기 때문에 저 4개의 강의 근원을 저렇게 열십자로 4개로 구분되었다. 그래서 저거는 한자에서는 밭전자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밭전자가 아니라 창세기의 근거에서 보면 저 밭전자는 사실 에덴 동산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이걸 왜 하냐면 나중에 한번 볼게요. 자, 이렇게 했습니다.
남역 남자는 어떻습니까? 지금 아까 말했듯이 밭전자가 뭐라고요? 에덴 동산.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힘쓰는 사람이 누구냐? 그게 바로 남자라는 거예요. 자, 여자는 여기 보니까 첫 번째 사람의 갈비뼈에서 취했다. 그래서 그게 여러분 보시면 여자가 되었다. 이렇게 해석을 해요. 해석을 하고, 여기 보시면, 자, 여기 배가 나오죠. 여러분, 이 배를 보면 대충 어떤 사건인지 아시겠죠? 노아의 홍수 사건입니다. 자, 한자에 보면 배선자가 있어요. 배선자도 참 신기한 게 이거예요. 배선자, 배주자에다가 배주에 8, 그 다음에 입구자가 나와요. 여러분, 한자 고어에서 입구자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사람인자, 사람이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어요. 입을 상징하기도 하지만 사람을 뜻할 때도 입구자를 씁니다. 그러니까 배 안에 8사람, 이게 배선자예요. 여러분, 그러면 창세기 노아의 방주에서 여러분 그 노아의 방주에 누가 들었죠? 노아와 아내, 그 다음에 3명의 아들과 그의 자부, 그죠? 그렇게 총 몇 명이 들어간 거죠? 8사람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 여러분 배선자가 이게 노아의 방주의 의미를 그 기원에서 나왔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또 여기 보시면, 자, 전에 아마 제가 한번 설명한 적 있는데, 아담과 하와가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그죠?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거니실 때 무서워서 나무 사이에 숨었죠. 그럴 때 하나님이 아담아 어디 있느냐 나오너라. 그래서 두 사람이 나무 사이에서 나왔다. 나와서 오라. 그래서 여러분 이 올레자가, 자, 나무에 두 사람, 그래서 올레자가 되었다. 여러분 그 기원을 하고 있고요. 이거는 뭘까요? 이거는 탐할 남자예요. 탐내지 말라 그랬는데 탐냈죠. 먹지 말라던 선악과. 또 성경에 보면 에덴 동산에 2 나무가 있었어요. 나무 하나가 아니고 2개가 있었어요. 하나가 뭐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또 하나는 뭐죠? 생명나무. 그래서 생명나무도 먹을까 하여 어떻게 한다고요? 에덴 동산에서 그들을 내쫓았죠. 그리고 여러분 그 생명나무는 결국은 누구를 말합니까? 누구를 말해요? 예수님이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을 때 그 십자가는, 그 십자가의 재질은 뭐죠? 나무였어요. 생명나무. 그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죽으신 그 생명나무 위에서, 어떻게 보면 생명나무는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먹지 말라던, 탐내지 말라던 2개의 나무, 탐할 남자, 그죠? 그래서 여기 이렇게 나왔다 얘기합니다. 요 얘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보세요. 저게 뭐죠? 복자예요, 복자. 중국 사람도 복자를 저 거꾸로 뒤집어서 많이 사용한다고 합니다. 복을 위에서 부라고 저 글자를 거꾸로 쓴대요. 축복, 복자를 쓰는데, 여러분 저 복자도 이렇게 나왔습니다. 아까 제가 볼시자가 하나님 부스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입구자가 사람을 뜻한다 그랬고, 밭전자는 뭐라 그랬죠? 자, 에덴 동산을 얘기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합니다. 복인데 저게 왜 복이 되느냐? 복은 뭐냐? 자, 보세요. 하나님과, 자, 볼시자가 하나님을 뜻하니까 하나님과, 그 다음에 하늘자는 첫 번째 입구자 사람이, 자, 이렇게 해석합니다. 하나님과 첫 번째 사람이 밭전자 에덴 동산에 함께 있었을 때, 하나님과 첫 번째 사람이 에덴 동산에 함께 있었을 때 그게 뭐다? 복이었더라. 여러분 말이 되죠? 그러니까 한자 속에 뭔가 창세기하고 뭔가 연관되어 있는 글들이 참 많아요. 저는 이제 시간이 없어서 이렇게만 얘기하겠는데, 이런 것들이 사실 이제 녹아져 있다. 그래서 이제 삼위일체론을 얘기하다 보니까 지금 몇 가지로 여러분의 좀 집중력을 위해서 이런 것도 좀 신기한 거 좀 했습니다만은, 여러분 보시면 삼위일체론에서 이 볼시자가 여러분 이런 식으로 파생되어서 해석되어진다라는 것을 여러분 좀 기억했으면 좋겠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아리우스주의.
아리안주의라고 하는데 성자와 성령의 완전한 신성을 부인합니다. 그냥 인성만 간주하는 것 같고 신적 능력을 부정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성부가 성자와 성령을 창조하였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동등한 위치로 안 본다는 거죠. 그죠? 우리는 이제 구별을 했는데 성자와 성령을 완전한 신성을 부인합니다. 그래서 성부가 성자와 성령을 창조했다. 그러니까 사실은 삼위일체로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구별되고 그리고 그들의 여러분 동등한 위치에 있다 했는데 여기는 지금 수직 관계예요. 수평 관계가 아니라 그죠? 성부가 제일 위에 있고 그 아래쪽에 성자 성령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라 성부 성자 성령은 동등한 위치에서 구별되지만 또 하나가 있다. 이걸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자 종속론 성자가 하나님이지만 그럼에도 그의 존재와 속성에 있어서 성부와 동일하지 않고 동일해요. 동일한데 자꾸 그걸 열등하고 종속되어 있다고. 이게 성자 종속론입니다. 그러니까 성부보다 성자가 아래에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아닙니다. 또 양자론은 동적 단일신론인데 예수께서 흠없이 사신 평범한 인간이었는데 성부께서 양자로 삼으시고 그에게 초능력을 부어줬었다. 동적 단일신론은 원래는 인간이지만 그에게 어떤 그 능력을 하나님이 주셨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것도 여러분 틀린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크게 나타나는 세 개의 문제, 삼위일체론에 대한 세 개의 문제는 성자 종속설, 그 아리우스 파들이 얘기했고 양태론의 사벨리우스파, 양태론의 사벨리우스파, 그 다음에 삼신론 이런 것들이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삼일체 사역 및 삶의 적용입니다. 자, 삼일체는 어떤 일을 하시냐? 창조 사역을 했습니다. 그죠? 우리의 모양과 우리의 형상을 따라 함께 창조 사역하셨고 또 구속의 사역도.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 각자 역할이 있었는데 동등한 위치에서 이 구속을 디자인했어요. 생각하시고 계획하셨고 그리고 성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그걸 성취하셨죠.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에게 적용했죠. 임재하셔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우리의 죄 때문에 나의 죄 때문에 돌아가시도록 죽으셨다는 것을 그 효력과 관련을 짓는 역할을 중재하는 역할이 뭐냐? 성령이 우리 가운데 하신 거예요. 왜? 2000년 전에 돌아가신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우리가 어떻게 그걸 믿어요? 그런데 그게 믿어지고 그리고 효력이 발해지는 것은 무엇 때문이다? 성령이 그렇게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걸 오늘 우리에게 구속의 사역에 하셨고 또 성화. 자,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름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라고 했죠. 그죠? 이 성도들을 구속하시고 우리가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의 부르심을 받기 전까지 성도로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역사를 함에 있어서 성부, 성자,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그 일들을 감당하신다는 거예요. 그죠? 순종하고 또 그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그죠? 은혜와 평강이 있도록 역사하시도록 하는 그 거룩하신 사역, 그것이 오늘 우리 가운데 삼위일체 하나님을 통해서 일어난다라고 말합니다. 또 기도. 자, 삼위일체는 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시고 그죠? 또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그 풍성함을 따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속사람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었고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한다라고 합니다. 또 완전한 연합과 교제 사역을 하십니다. 그래서 나는 세상에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었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옵소서. 그래서 성령의 삼위일체 사역은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도 하나 되신 것처럼 우리도 같이 하나 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 사역은 또 사랑을 베풀어 주시죠. 그래서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삼위일체 교리의 중요성 및 바른 자세. 왜 삼위일체 교리가 이해가 중요한가? 자, 삼위일체 교리는 기독교의 핵심 교리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바른 시각을 갖도록 해줍니다. 삼위일체 교리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구원의 가치를 진정으로 깨닫도록 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죠? 또 삼위일체 교리는 하나님의 관계적이고 또 공동체적인 특성을 보여줍니다. 또한 우리는 삼위일체적 공동체 안에 들어가고 참여할 수 있는 말할 수 없는 놀라운 특권을 누리게 됩니다. 자, 그래서 결국 십자가의 구속의 사역을 통하여 우리에게 허락하신 공동체가 뭐죠? 교회죠. 그죠? 그래서 교회는 기본 최소 단위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지만 그러나 교회가 되려면 사실은 그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인 무리, 공동체, 건물이 아니라 그 한 사람 한 사람에 모여 있는 무리가 교회다. 그걸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삼위일체 교리에 대한 바른 이해. 삼위일체는 논쟁의 대상이 아니라 경외심을 가지고 신앙을 고백하는 교리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좀 뭐라 그럴까요? 참 가장 오래된 논리적인 또 교리적인 싸움이었는데 결국 이거를 이해시키는 부분이 아니라 믿음의 차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를 논쟁으로 설득하고 타이른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두렵고 떨림으로 공경함으로 섬기는 경외심에서 나와야 됩니다. 삼위일체 교리는 하나님께 찬양하고 예배하는 신앙 고백의 교리입니다. 결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우리는 성부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 속으로 성자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 속으로 그리고 성령님의 능력과 거룩하게 하고 정결케 하심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결국은 삼위일체를 올바르게 이해하면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실제적인 변화가 우리가 일어나게 될 것을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하나님과 깊은 친밀감을 통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신관을 통해서 믿음의 정도에서 벗어나지 마시고 굳건히 서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교리와 함께 살기. 이번 한 주간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특별히 도와주시기를 바라는 삶의 문제들은 무엇인가? 여러분 한번 돌아보시기 바라고 삼위일체 하나님의 신실하고도 완벽한 도우심을 구하면서 응답받고 체험하고 그 능력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